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꽃구경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창가에 보이는 것만 좀 구경을 좀 했는데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큰 개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울가에 제방이 있잖아요. 제방에 하도 크다 보니까 제방에 그냥 나무들이 그냥 울창하게 수양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벚나무 또 이렇게 안개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꽃망울도 없이 하얀 가지만 무성했거든요. 오늘날 보니까 노랗게 돼 있다가 형체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보면 조금 있으니까 또 파랗게 올라오고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꽃이 만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것을 느껴지는 부분도 느껴지는데 저희들 형제자매님들 머리를 보니까 그와 똑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겨우 오늘을 하게 되면 이제 1장을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의 심령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애착이 갔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을 7가지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이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시고 이로 인하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을 성장해야 되는 그 부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항상 있죠. 우리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시고 계시는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만찬도 있습니다. 만찬식도 있는데 만찬식을 먼저 언급한다면 우리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이 찢겨져 주셔서 또 피 흘려 주셔서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지상 명령인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하고 있는가?
죽음과 또 부활과 또 재림의 앞으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내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아직도 죽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계속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잖아요. 다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고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잡초가 있는지 딱 살펴보고 이 떡을 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념을 하라는 그런 부분은 그거 행위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전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것이죠. 살펴봐가지고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찢기가 있고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이걸 떼면서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라면 중보기도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 떡을 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떼고 난 이후에는 그 찢기가 발견된 그 쓴뿌리들을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성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특히 강조해 부분은 떡하고 잔이었습니다. 만찬식에 보니까는 이거 기도 안 차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은 만찬 떡을 다 먹어버려 배불려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포도주 잔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해갖고 있고 기가 안 찬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만찬식의 의미와 또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만찬식과 관련된 부분이고도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가 반문해 봤을 때 정말 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아지는데 우리가 이걸 빨리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자신 해봅니다. 어떤 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고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어떤 교제라고 했는데 기도가 그리고 사귐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봤을 때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 3장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나의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니까 성서에서는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서 스스로 알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옆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지혜와 총명도 전번 시간에 말씀했지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해놨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으로 본다면 기도를 안 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따지고 보면 어떤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간의 영인 영혼 육에서 영의 스펌이라고 그랬잖아요. DNA, 그 남자의 하나님의 그 정자, 이것이 우리 영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내냐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밑바탕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가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기도가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께 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고 본다면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갈급하고 호소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이런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다면 기도가 이게 부르짖음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할 수 있는 거죠. 알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편을 우리 남장년을 보고 있는데 그 시편이 그 기도의 보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간절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인척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고통과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고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봤을 때 우리의 지금 나의 마음을 봤을 때 비교해 보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기도의 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지금 해봤을 때는 사랑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빨리 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저희들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의 사람 우리 10명을 이렇게 본다면 제일 처음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누구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한나도 있죠. 한나.
그 다음에 사무엘도 있고,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제일 다니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약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쫙 돼 있는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특히 한나로 봤을 때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도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특히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은 아까 언급했지만 간절한 기도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기도의 생활을 못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기도의 집이라 그렇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도, 희생 제사도 기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연약한 연약 속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훈련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많이 다 해주시고 한 발자국만 옮기라는 거죠. 다 가까이 와서 손만 한번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다 해놓으시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기도의 중요성이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고 또 사도들에게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신 내용도 쭉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손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잘 외웠어요. 기도의 손 처음에 기억나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고백입니다. 고백. 그 다음에 감사. 고백, 감사. 그 다음에 중보. 고백, 감사.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기도의 손 해가지고 외웠어요. 외웠는데 고백, 감사,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간구, 찬양. 이것이 기도의 손해가 5가지 이렇게 쭉쭉쭉쭉 외우고 그대로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찬양도 잘 안 하게 되고 중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간구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거 있잖아요. 속성 한 12가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사역적인 부분입니까? 존재적인 부분. 존재적인 부분은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존, 스스로 계시는 자존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게 존재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적인 부분이 있죠.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존재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만물에 다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안 분된 분이 없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성품적인 하나님에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비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12가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훈련의 과목들이 12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과목을 이렇게 교육을 훈련하려면 이 역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사단 마귀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죠. 그 성도들도 필요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 에베소서 교회를 그 교회의 비밀인 이 교회를 완성해서 하나님과 신부를 잘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조금 좁혀든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애타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만드시고 거기에 올인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주축으로 한 기도가 거의 다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15절 본문 한번 돌아가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다가 지금 엉뚱한 대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를 인하여 오늘 찬송해야 되는 이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3절부터 해서 14절까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있음을 주변에 전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은 이렇게 했는데, 믿음은 이렇게 봤을 때는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한 그 모습이죠. 끝으로 드러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고 하고 아무 이게 나타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드러나 있는 행위를 보고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도 언급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음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나도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하여튼 사역을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랑이 꽃피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그 감사함을 빼놓지 않았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말하노라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이 참 애매모해요. 기도 내용 중에 말하노라 뭘 말한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 바탕 위에 사랑이 넘치는 그 점을 보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어느 기도의 대상을 정해준 거죠. 하나님들 될 수도 있고 성도들 될 수 있고 에베소 교회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본다면 만찬할 때 보니까는 엉망이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많은 상인들이 와가지고 짬뽕돼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상이 가득한 모습,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고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말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상황을 간증하는 거 다 듣고 한 가지 집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을 저 가운데 없는 것을 봤을 때 많이 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성되어지고 오늘 만찬 뗄 때 주님께 이것을 넘겨드리고 자복을 하고 그런 땜을 하나님께서 그 죄가 나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하노라,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그 이후에 강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에 소용이 되는 것인지 우리 잘 좀 알고 있지만 어렴풋이 알아요. 이렇다 찝으면 그렇구나 아는데 머릿속에는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쭉 짚어 넘어가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도의 일에 성공하신 비결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신 분들은요, 전도 잘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전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기도를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십니다. 이런 의미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반대로 그냥 중언부언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기도하면 또 답이 와야 되잖아요. 답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해주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도 없는데 주구장창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닫힌 문을 열게 해준대요. 그 형제 자매가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빗장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을 싹 스캔해 보시고 저 형제의 마음을 열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문을 싹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훈련 대장이라고 하면 훈련 대장이고 그러는데 사단마귀가 우리 훈련 대장이라고 보면 돼요. 조교라고 보면 돼요. 잘못 가게 되면 또 잘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육체의 가시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겠죠. 사단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담대히 전도할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보다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이지만 기도하고 이후에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가. 그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과실을 맺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 알게 되면.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오늘 목사님이 많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이 정말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의 일꾼들을, 교회 일꾼들을 많이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 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놀라운 결과도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자에게 앞으로 이제 성숙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제가 좀 많은 내용이지만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냥 읽음과 동시에 그냥 확 다가오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바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하고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신, 지혜, 이 계시,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정신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영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계시, 정신, 그런 정신 부분이 있죠.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해서 저희들을 영원히 같이, 그러니까 동력자의 반려자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나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하나님의 크나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그 다음에 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알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또 힘의 강력, 그 다음에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라고 하나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부르심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구원만 받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거 한 개만 가지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부터 기억했던 하나님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도 너희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키는 그 부분, 지금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너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힘, 강력, 또 역사하심, 그리고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힘은 뭡니까? 힘은 저항과 통제로서의 길러진 힘. 어떻게 한번 결부 한번 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역사했는지. 그 다음에 강력이라는 건 어떤 육체적이며 남성적인 힘. 그 다음에 역사하시면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조절이 가능한 힘.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능력,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을 4가지 정도로 가지고 능력을 써서 우리를 구원시켜 놨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리고 당기고 하는 그런 힘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어 갔을 때는 강력한 힘으로 제지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항 그런 부분을 힘으로써 길러진 힘도 사용을 했고요. 이런 힘으로 우주를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모든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 것이죠. 그렇다 보면 사도 바울은 AD 55년 이후에 그 고린도전서를 2장 7절에 창세 전에 기억했던 그것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확 트인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중서신을 쓰시면서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장 성령 충만했던 상태에서 축약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가지를 언급을 했고요.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2가지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오늘 만찬을 떼실 것인데 그런 의미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복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입니다. 자,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는 부분이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지금 가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이미 이런 개념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은 2가지입니다. 이 세상하고 또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오는 세상 2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 전에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 우리를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허락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영원한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 예정을 하신 가운데 아까 언급한 4가지 천사의 조직, 이것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조교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위에 우리는 더 뛰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런 적대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 조직인 4개를 언급한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대 세력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보다 내가 더 위에 뛰어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시고 이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23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거 몇 번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항상 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또 실제로 또 설명하라 그러면 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성경을 비추어서 이렇게 많이 읽기도 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죠? 그다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다. 이거는 답을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렇게 만물을 아까 전에 이로 인하여 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기도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바탕을 두고 우리 교회가 비밀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찢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쓴뿌리, 잡초들, 우리 마음밭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 깨어졌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독초가 들어갔고 쓴뿌리가 들어갔고 사단마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다 좀 이렇게 피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잡초를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씩 찢기를 제거해 나가야만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웠던 그 부분을 우리 마음 상태를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씩 이렇게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찬을 그냥 하실 때도 똑같은 심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습관적으로 떡만 떼고 이 행사 떡을 떼는 이 만찬 시계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뗄 때마다 내가 잡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는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한테 자복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판단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렇게 행위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나를 살펴보고 이걸 띠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판에 돋아나고 있는 쓴뿌리, 잡초들을 하나하나씩 빼내서 3절부터 14절에 이루어진 것들을 이것을 전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떡을 떼라,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본다면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풍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만찬 시기에 앞서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6절 골로새서 327쪽 되겠네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어느 부분을 이렇게 또 한정을 지을 수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그런다면 에베소 교회를 본다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성도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과 동일하게 우리 일요일,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낮에는 우리 남장년의 회배를 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한번 회복하고 해석하고 다시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가운데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겁니다. 서로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끼리 서로 싹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앞에서는 가이드만 하는 거고요. 가이드만 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만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속에 모든 성령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체험과 이렇게 결부시키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다른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고 또 보니까 성도님 내가 봤을 때는 저 성도님 잘못되고 있네. 그러면 나도 잘못되는 건 많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 이후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잘못된 부분.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행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우리는 근데 서로 또 다칠까봐 내지는 내가 보니까 나도 별거 아닌데 형제 자매를 내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권면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받는 것도 익숙치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저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하도 이게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다시 교제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계속 눌려가지고 교제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도한 이후에 잘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로 오해된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건면해서 받아야 될 것은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잡초를 뻗는 부분이고 쓴뿌리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는 우리 시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찬미는 우리 성도들이 크게 감동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걸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받으면 내 나름대로의 성경 말씀 가지고 얼얼얼얼 하잖아요. 이것을 또 구분할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완전히 뭐 발이 내 몸이 그냥 공중에 붕붕붕붕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겠죠. 아는 찬송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12가지 속성도 한번 이렇게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해가면서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연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이게 찬양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찬양의 입에서 나와야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시간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찬양의 만찬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찬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 말씀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듣고 한번 살짝 리뷰만 해도 충분하게 그 의미를 다 말씀드렸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모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자, 아멘. 아까 전에 언급했던 말씀처럼 이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실 때까지 이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을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인데 전하지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내 이 마음의 동산, 에덴 동산의 잡초 내지는 이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된과 동시에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거해 나가는데 내가 입을 벌려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주춤해 있고 이렇게 낙심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은 전과 후 이것을 그대로 쓴뿌리가 있고 없고 내지 우리 마음판에 에덴 동산인 우리 마음판에 그대로 있고 없고 하고 바로 결부가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는 그 문제들이 많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떡하고 잔하고의 그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딱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관한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떡과 포도주는 매일매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3절에서 14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신 부분들을 말씀을 했잖아요. 7가지 복. 그것을 너희에게 다 주신 것인데 이때마다 기념을 해라. 전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이것, 주께 받은 것이다. 이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뵙지도 못하고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체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봤다. 이것이 어필해야만이 말빨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어필을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을 보아집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바울이 사도가 된 내적을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받은 것은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주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와 같이 그분을 봤다. 나도 너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똑같이 봤나요? 직접 우리도 봤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제대로 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선악과도 따먹었고요.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같이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본 겁니다. 지금도. 이것을 믿음 가운데 정립이 되어진다면 아직도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몸인데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나사로가 3일 됐는데 냄새가 푹푹 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냥 나왔던 그 부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산다면 아마 냄새가 얼마나 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를 못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 곧 말한다면 우리의 쓴뿌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잡초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나를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렇게 오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죽으심과 성경대로 죽으심과 또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보신 것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본다면 처음에 기록했듯이 예수님이 오시고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해 오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허락하신 그 부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항상 그리시면서 살아야만이 잠시 이 세상에 쏙 빠져갖고 있다가라도 다시 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개만 숙이고 내 처해 있는 상황만 이렇게 살펴본다면 세상으로 바로 그냥 발이 옮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떡을 갖다가 몸에다가 비유를 했고요. 축사하시고 이거는 은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떼어 하나였었는데 찢겨진 것이잖아요. 찢겨져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내 몸은 떡을 가지사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의 떡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거 한 절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고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48절로 5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면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너희들 먹인 것처럼 너희 먹기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은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로 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부분들을 아들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잔을 또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이 어디를 쪽으로 넘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에 관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새로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 언약을 구약에는 돌비에다가 주었지만은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주셔서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르칠 필요 없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왔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 눈에 보였던 그런 마음판이라고 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판을 하나님은 이렇게 스캔해서 이렇게 살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판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니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씩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씩 오픈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마음까지 왔어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판에 오셔서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지를 오늘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버렸기 때문에 누가 도둑에 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영원히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제 경고의 말씀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조금 뒤로 좀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6장 한 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 제일 마지막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22절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증거가 없으면 또 주께 임하시느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 임하신다.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찬식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부분들을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일은 등한시하고, 이게 죽음과 장사하는 부분들은 조금 멀리하고 부활만 기다려요. 제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부활만 기다려 보니까 우리가 좀 잠시 조금 중간에 것을 빼먹고 이 한쪽 허리가 좀 허전해.
아마 이런 부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허리가 없어, 한쪽 갈비뼈가 없어. 하와를 만들었던 그 허전에 이것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 저 성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겠다.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곧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했는데 마라나타 곧 오실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좀 긴장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계급계층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하게 봤을 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계급도 필요하고 중간쯤에 있는 성도들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조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훈련장이니까 교육 훈련장이니까 이렇게 단계가 사단의 하늘 조직은 9개 단계입니다. 9개 단계 있듯이 또 지옥의 단계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높은 계급을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